반갑습니다.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또 만나게 되고 또 영상으로 보게 됐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마 육지에 대해서 새로운 생명, 죽었다가 다시 산 바닷물 속에 빠져서 수올까지 내려갔던 요나가 다시 태어나서 여호와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갔습니다. 우리가 지난 첫째 시간에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욥바에서부터 시작된 니느웨의 길은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여기 일어나 니느웨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한 짧은 문장이지만 사실은 몇 날 며칠이 걸린 일입니다. 그리고 가서 여호와께서 명한 것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는 아주 큰 성이라서 걸어서 3일이 소요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생명을 살고 있는 요나는 거침없이 이제 니느웨로 갔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명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건 선포입니다. 뭐라고 선포했냐면은 40일이 지나면 이 큰 성읍 니느웨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폭삭 망한다는 겁니다. 사실 니느웨 성은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니느웨 성은 상당히 견고한 성으로 지어졌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사방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는 요나의 외침을 사람들은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 동안 요나는 외쳤습니다. 여기 저기 다니면서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곳곳을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집니다. 이 성 니느웨는 무너집니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요나라고 하는 낯선 사람이 와서
아니 지금까지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니느웨 성이, 이 견고한 성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세상은 획가닥 뒤바뀌어졌어요. 왕의 명령으로 세상이 뒤바뀌어진 게 아니라 요나의 외침에 사람들은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회개했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고 높은 자,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했습니다. 여기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암시합니다. 아니 요나가 외친 것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진다는 외침인데 그 외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콧방귀도 안 끼는 판인데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는 말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누구든지 삶의 위협을 느끼면, 죽음의 순간에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듯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외침에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는 그 외침 속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절절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 거기에 누가 하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그들은 요나의 외침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더 나아가서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백성들이 그렇게 다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그렇게 다 금식을 선포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왕이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더니 그 왕도 왕복을 벗었어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입고 있는 베옷을 또 입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 붙여서 죄를 뒤집어 썼어요. 죄. 사죄의 은총을 죄 용서의 표시로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왕의 선포예요. 조금 전까지는 요나가 외치는 선포였지만 이제는 왕이 외칩니다. 뭐 하라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사람이야 목말라도 좀 참을 수 있고 배고파도 견딜 수가 있는데 짐승들은 참고 견딜 수 있습니까? 여기 양떼나 소떼는 사람이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연에 있는 동물은 사람이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을 것도 아니고 마시지 말라고 해서 안 먹을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소떼나 양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 가다 놓고 풀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으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은 선포합니다. 너 절대 벗어나면 안 돼. 여기 벗어나면 죽어.
물도 먹지 말고 마시지 마. 지금 먹을 때도 아니고 마실 때도 아니야. 지금 성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요나는 하루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온 니느웨 성에서 금식이 선포되고 백성들은 베옷을 갈아입고 물도 마시지 않는 철저한 자기 반성의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조서를 내린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니느웨 성이 어떤 성읍입니까? 이방의 수도입니다. 그동안 이방을 신을 섬겼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곳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요나가 가서 외쳤더니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뭐 한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아니, 갑자기 잘 살고 있었는데 웬 낯선 사람이 와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집니다 라고 한다면 그 말을 믿겠냐는 말이에요. 믿어지냔 말이에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께 향하여 부르짖게 되었는지 도저히 불가능하네요.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이해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부르짖음은 간절했고 소망이 넘쳤습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왕도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지금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지 않겠느냐? 혹시 아느냐? 혹시 그들의 믿음을 갖고 한 행동이라기보다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어요. 돌이키셔서 뭐예요?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라도 바꿀 수 있구나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뜻이 달라요.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은 따르다 심판보다는 구원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지 심판하러 오시는 분은 아닌데, 요나는 심판을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멸망한다는 외침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멸망 가운데도 구원받으라고 멸망을 선포한 것이지, 멸망하기 위해서 멸망하라고 선포한 것은 아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자백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참 좋은 단어예요. 자백,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고백이에요. 우리 뉴스에도 보면 막 살인자가 막 도망하다가 경찰에 막 쫓겼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손을 번쩍 들고 나와요. 그리고 자수합니다 그러죠. 그거 자수해요, 아니요? 에? 경찰관에 막 쫓겨가지고 가다가 코너에 몰려가지고 갈 데 없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나 자수합니다 라고. 그것도 자수긴 자수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죄를 다 낱낱이 기록을 합니다. 그게 자백입니다. 니느웨 성은 지금 멸망이 무서워서 멸망을 피하려고 멸망의 선포를 막아보려고 지금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마치 자식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회초리를 들고, 네 이놈 오늘 다리몽댕이를 안 부러뜨리나 보자 하고 회초리를 딱 드는 순간에 아들이 아빠 잘못했어요 라고 비는 거예요. 자백이요? 아니요? 자백이지. 그러는 자식한테 어떻게 회초리를 들이대. 그래, 네가 알았으면 됐다. 진짜 자백은 회초리 들기 전에, 경찰이 찾아오기 전에 내가 이러이러해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는 게 진짜 자백이고, 회초리를 들었을 때 자백하는 것은 회초리를 들기 전까지는 모른 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서워서, 내가 이것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잘못한 것 같아서 그것이 두렵고 떨려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과,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스스로 나아가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억지로 고백해놓고 자백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제로 쓰게 만들어놓고 자술 썹니다 라고 내버리는 그 법적인
자술서는 마음으로는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백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거나 어떠한 일에 대한 공포 때문에 우리가 자백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고마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비로소 거기에서부터 자백이 찾아오는 거예요. 공포감 때문에 찾아오는 억압적인 일들은 자백이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자백하면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올 때는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 앞에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을 구원하려고 보내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야죠. 심판의 두려움을 보는 게 아니라 구원하심을 바라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을 바라는 사람과 심판을 당하는 사람의 무서움을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요나는 멸망을 선포해서 니느웨 성에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벌였어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집니다라는 그 외침 속에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니느웨 성에 엄청난 회개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 예수가 계십니다. 예수는 세상을 멸망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요. 니느웨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사하려고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죄를 뒤집어 썼지만 그게 며칠 가겠어요? 그 행동이 며칠 가겠냐고요? 평생 동안 금식할 수 있어요? 평생 동안 베옷 입고 살 수 있어요? 잠시 잠깐 뿐이에요. 요나의 외침을 회개한 모습은 잠시 잠깐이에요. 회초리를 피하는 것 뿐이에요. 사실 니느웨 성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지만 사실 뜻을 돌이킨 건 원론적으로 말하면 아니에요. 왜냐하면 100년이 지난 후에 요나가 니느웨 성의 멸망을 선포하고 100년이 지난 후에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100년 지난 후에 나움이란 선지자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대로 니느웨는 또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또 요나의 마지막 4장을 보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죄를 무릅쓰고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금식을 몇 번, 1000번, 10,000번 해도 사람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악을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죄악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사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인간은 아무것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의 영혼아